그들은 빌라도에 의해서 뽑힌 각 부대의 로마 최고의 정예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예수의 무덤을 지켜야 하는가? 그들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하는 말에 의해서 그들은 납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에 걸쳐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절도해 갈 수 있다는 징후가 포착됐다. 그들이 절도해 가지 못하도록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들은 이와 같은 명령을 하달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각 부대에서 자신들이 차출되었던 것만 하더라도 이들은 기뻤고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을 지켜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을 갖고 그들은 무덤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용들은 개미새끼 한 마리도 뚫지 못할 만큼 철통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로마 병사의 기운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새벽,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연신 비비면서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환상이겠지. 믿기지 못한 광경을 보고 그들은 혼비박산했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 문을 굴려서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아 있는데 이 천사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이 천사의 모습이 번개와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과 같은 흰 옷을 입고 있는데 그 광경을 볼수록 이 로마의 정예병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겁에 질리기 시작했고 결국은 너나 할 것 없이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예수의 무덤 앞에 다시 평온이 찾아왔지만 경비병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총독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라고 하소연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과 맞바꿔서 지켜야 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의 목숨은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묘수가 떠올랐습니다. 이 일을 총독에게 보고한 것이 아니라 유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보고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도 장로들을 긴급하게 소집을 시켜서 대책을 논의한 다음에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당신들은 가서 이렇게 말하시오.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그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어머나, 자고 있는데 가져갔네? 어쩔 수가 없었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갈 때 되면 우리가 잘 말해줄 테니 걱정을 하지 말고 돌아가라. 가서 소문을 퍼뜨려라. 대제사장들이 병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비병들은 죽음 대신에 생명을 지키게 되었고 오히려 돈을 받게 되니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좋아하며 열심히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것이 어디의 이야기라고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각색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 때 예, 아니오로만 대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또한 예수님은 확실하게 살아나셨죠? 하지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가문이설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는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한 거야. 이게 맞나요? 틀린가요?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안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일의 증인일까요? 왜 증인일까요? 이 일이 있은 지 벌써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을 지키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을 우리는 기념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증인인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예수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원초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일을 누가 했을까요? 제자들이 했을까요? 아니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때문에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의기투합해서 우리가 이걸 막읍시다 하면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했던 건가요? 그건 누가 한 것입니까?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스스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또한 다시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막는다고 가능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바울은 이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 이러므로는 바로 앞에 있는 일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해야겠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앞에 있는 일이 무엇인지? 뭐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두 번의 말씀에 걸쳐서 봤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봐야죠.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나아가는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겸손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마음을 너희가 품게 될 때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준 한 사람이 있었다. 겸손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사람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겸손을 완성시키셨다. 선포하셨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마치시는 분에게 교회에서 커피를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나요? 그리스도의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입니다. 제가 커피를 꼭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복종하시면서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겸손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를 나타내는 결과가 바로 이러므로입니다. 이러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플레임으로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아멘.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신 그리스도를 높이셨는데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이 의미는 더 이상 눕힐 곳이 없을 만큼 최상의 높이로 높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육신하기 이전에 영광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고, 존귀와 위엄을 주셔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것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이 모습이 본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존귀와 위엄을 가지시고 이 세상의 어떤 권세들보다도 더 높은 권세를 가지신 분, 그 분이 원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한 9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히 한 개인의 호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내적 존재의 모습, 또한 성격과 신분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이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지위와 위엄이 바로 그분께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주권자, 그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오늘 말씀 후반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이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사. 굉장히 짧은 단어이죠. 그런데 이 짧은 단어 안에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주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했다 하면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준다고요? 기쁨과 호의와 은혜를 뜻하는 단어, 카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이 단어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주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주셨는데, 이 이름을 주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셨다라는 겁니다. 매우 기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기쁨이 없어서 춤을 출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예수님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참으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생각이죠.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 세상의 존귀와 위엄을 가진 우리의 주권자이자 가장 뛰어난 이름이신 예수님이 지금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예수 이름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만을 존귀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간절히 찾고 붙들고 예수의 이름만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10절인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무엇이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는 것이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는 것이다. 먼저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23절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5장 2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지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라고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모든 무릎이 꿇어 엎드리게 되는 대상을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라는 것은 예수 이름이라는 이 이름이 지닌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했을 때 누가 꿇고 있습니까? 오늘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세 부류로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그리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바울은 이렇게 세 개로 분할을 시켜놨습니다. 첫째는 누구입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 안에 있는 자들로 세분화했죠. 고대인들은 3층으로 된 우주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3층으로 된 우주가 있다고 믿었죠. 자, 또한 그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것도 있고 생명이 없는 것도 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피조물들을 전체를 다 포함하여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이들이 각각 누구인가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봤듯이 하늘에 있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봤죠. 그러면 이 하늘에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천사장을 포함하여서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또한 이 세상을 떠나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누구일까요? 땅에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이 땅에 있는 자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죠. 모든 인류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만든 모든 사람들을 다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예, 맞습니다. 정죄를 받아서 지옥에 간 모든 존재들, 사탄을 포함한 그 세력들과 불신자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류가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지닌 그 권위 안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이 높여져서 된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모든 존재들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왕 앞에 모든 존재들이 다 무릎을 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관 가족 여러분, 이 세상에 이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 있나요? 혹시 있다면 손을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 있다면 여기에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쪽으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이 이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요,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자 원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즉시 우리의 무릎을 꿇고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아노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 은혜를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목적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첫 번째 목장에서 봤던 이사야 45장 23절 후반절 말씀에 아까 보셨죠? 잘 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안 띄워드립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여기 빌립보서 2장 말씀뿐만 아니라 로마서 1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혀가 하나님을 자백하리라. 모든 혀가 하나님을 자백하리라. 이것을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최초의 신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최초의 신조. 신조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모든 입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 시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걸까요?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나의 입술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 그것을 이제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까 말씀했듯이 모든 혀를 의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혀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무엇을 의미한다? 언어를 지니고 있는 모든 인격적인 피조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라 시인하였다. 이 말은 내가 그가 주가 되심을 동의하였다라는 것이고, 공개적으로 고백하였다라는 것이고, 내가 그분만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입을 가진 사람이 동의하고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퀴리오스입니다. 헬라어로 퀴리오스인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존경을 받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가 퀴리오스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헬라 로마 세계에서는 황제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퀴리오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황제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황제이시다. 하지만 이 황제는 세상의 어떠한 황제들과 다른, 당시의 로마 황제들과 모든 면에서 다른 만유의 통치권을 지닌 왕 중의 왕이신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위엄이 넘치는 왕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을 붙들겠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내 모든 것을 무릎 꿇고 주라 시인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봤죠? 더 나아가서 2장 1절에서 오늘 말씀까지 보시면 바울은 한 방향으로, 한 지점으로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로 향해 가고 있을까요?
이 말씀이 향해 가고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승귀와 더불어 모든 피조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로 시인하는 모든 과정이 결국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 영광으로 나아가는 일련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관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났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이 이름은 세상 모든 인간을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게 하시고 구원을 얻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 때문에, 이 이름이 우리 때문에 아주 낮고 천한 겸손의 이름이 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이제는 모든 무릎이 꿇고 주로 시인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이름이 누구입니까? 우리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이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수. 우리 더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이 이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왕 예수.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로 시인하는 그 이름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허락해 주신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러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이 이름만 높여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성관 가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살게 하는 이름이요, 그 이름이 우리를 소망 갖게 하는 이름이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이름임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우리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는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이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붙들고 살아가는,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